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을,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주님으로 더불어 아버지 교제하고 누리고 주님의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만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귀하신 우리 서영성 목사님 오늘 저희 교회 보내주셨습니다. 생명의 교제를 누구보다도 아버지 누리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갖고 계신 목사님의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의 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안에 풀어지게 하시되 그냥 단순히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 안에 그렇게 같이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길로 담대하게 성소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 생명교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목사님 또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 제주 생명 공동체와 연합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 보고 한 달 전에 놀랬습니다. 150개 가까이 복음 생명 캠프를 열고 국내에서 많은 사역자들과 목회자들 만나는데 정말 우리 고 목사님은 맨 앞에 앉으셔서 겸손하시게, 목사가 목사한테 은혜 받기 쉽지 않거든요. 정말 성령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너무 겸손하게 또 뜨겁게 받으셔서 참 귀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생명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또 귀합니다, 여러분. 개척교라고 했는데요, 개척교회 넘어서 예수 생명교회잖아요. 예수 생명교회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50년 후 100년 후도 과연 존재할까 할 만큼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박영규 교수님이라고 총신대에서 그 교회사를 전공하신 분 강의를 좀 들었는데, 얼마 전 조사를 해봤더니 특히 코로나 이후로 급격히 교세가 지금 쇠퇴하고 있고, 적게는 500만 명까지, 한때 1200만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상당히 거품이 있었지만은 이제 500만까지 내려왔다 이런 말도 있고, 우리 선교사님이 세우신 연세대 같은 경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직접 자기를 밝힌 아이들이 100명 중에서 한 2명, 2%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그냥 비기독교가 아니고 반기독교입니다. 반기독교. 기독교를 반대하는 안티크라이스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어서 종교를 갖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65%가 이제 종교를 갖고 싶다고 그랬고,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택할 것인가 물었더니 불교가 한 20%, 그리고 가톨릭이 한 15%, 개신교는 6% 나왔습니다. 6%. 그만큼 교회가 지금 세상에 의해서 지탄도 받고 예면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사실 늘 있어 왔습니다. 늘 있어 왔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생명을 전하는 교회는 단 한 번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연륜도 있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또 성경도 박식하신데, 하나님이 지금의 이곳에 예수 생명교회를 세워준 게 너무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이름이. 제주 중앙교회, 제주 제일교회 하게 되면 우리가 제주의 산 가운데다, 또 제일교회는 뭐 그런 교회들이 많더라고. 어느 지역 가나 제일교회, 중앙교회 다 있습니다. 근데 정말 생명교회는 이름보다도 그 이름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들이 더 소중한 거죠, 사실은. 예수 생명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목사님 잘 아시겠고, 우리 성도님께 물어봐야 돼요. 반주하시는 자매.
집사님이세요? 아, 예. 예수 생명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아, 생명,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시다. 네, 생명이셨다. 그 맞습니다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그 예수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언제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창조의 세계에 속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만 하나님의 생명이 이분에게만 있습니다. 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4세기에 가장 강력하게 활동했던 이단 중에서 아리우스파라고 있는데 대단한 권력과 어떤 정치와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걸 추종했습니다. 그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피조물. 근데 상당히 먹혀 들어갔습니다. 이게. 생명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firstborn, 가장 먼저 나신 하나님의 나신 분입니다. 생명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는 그분이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원래 그 전의 이름은 말씀이었어요. 로고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보게 되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더라. 태초는 창세 이전부터 계셨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신성이죠. 신성. 그런데 그가 이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갖기도 하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입니다. 그 엄청난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시공간 안에 갇혀버렸어. 원래는 시공간을 초월한 저 만물의 세계에 계신 분인데 아주 불편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갇혀버렸는데 왜 오셨는가? 그분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말이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단순히 이분은 당연히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계셨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유령을 믿는 거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셨다가 33년 만에 다시 아버지 품으로 가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믿는 겁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 이 많은 표적을 행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랍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생명이 뭐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다 생명 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난 생명도 있고 또 요즘 사람들이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반려견 기르는데 반려견도 생명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어쩐 사람들 가족처럼 여기더라고 반려견을. 근데 이 사람의 생명도 아니고 또 이런 짐승의 생명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되면은 전혀 다른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저기 도표가 하나 있는데요. 이 미국의 생명 사역을 했던 진네드 목사님은 이 5개로 생명을 나눴습니다. 맨 아래가 식물의 생명입니다. 식물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수와 배설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겨울 되니까 바짝 말라가잖아요. 그리고 봄이 되면 또 이렇게 잎사귀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 식물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딱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생명이 동물의 생명입니다. 동물의 생명이
모든 생명체마다 그 생명에 대한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생각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다 권세를 주셨다. 권세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권세. 권세는 엑수시아란 말인데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권세. 그래서 상위 생명은 하위 권세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동물의 생명이 식물의 생명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식물 중에서 가장 왕중 왕의 식물이 지금 아프리카에 주로 있는 바오밥 나무 혹시 아세요? 바오밥 나무.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밥 나무. 근데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데 바오밥 나무 중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바오밥 나무는 마다가스카르에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동쪽의 섬나라거든요. 제가 지난 7월 때도 거기 목회자들 세미나하고 왔습니다만 제가 2015년도, 2014년도 두 번 연이어 갔었어요. 근데 두 번째 갔을 때 바오밥 나무가 세계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1박 2일 거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안내해서 갔는데 정말 사진에서만 봤던 어마어마합니다. 나무 이 기둥이 말이죠. 장정 한 20명 정도 톡 손으로 이렇게 해야만 엄청난 나무에 이렇게 거기에만 있는 바오밥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 하나 이렇게 탁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었더니 그 자그마한 불개미가 이걸 갉아먹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 비록 작은 불개미의 벌레 생명이지만 어마어마한 그 바오밥 나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 인간의 생명은 어떤 권세가 있어요? 짐승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차드도 제가 매년 갔는데 거기 가게 되면 아주 원주민들처럼 사는데요. 뭘 보냐면 그 큰 황소를 그 초등학교 뻘 된 아이가 막 채찍을 막 때리면서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 시골에 사신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농사하는 분들은. 근데 이게 능력이나 이 외형으로 보게 되면 황소가 한 10배 이상 클 텐데 그 조그만 아이가 채찍을 때리니까 맞는 거예요. 끌려가는 겁니다. 이건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권세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가진 권세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이 과학과 의학과 문명을 만들어내서 지금 엄청난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거 다 인간에게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위 생명이 천사의 생명입니다. 이 천사의 생명은 우리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훨씬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심부름꾼입니다.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높은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이 땅을 만드신 생명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을 누구에게만 줬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하나님에게서 난 유일한 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모든 인간은요 3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천사의 지배를 받는데 그것도 타락한 천사의 지배를 받아. 타락한 천사가 여러분 마귀입니다. 마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태어나자마자 시편 51편 5절 보면 죄악 중에 출생했고 우리 모친이 죄 중에 날 잉태에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죄 중에 태어났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요, 여러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공했다고 말해.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진노의 자식이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로 오셨어요? 자, 저기 가장 높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 사람 3번 생명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3번 생명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걸 믿는 자마다 이 복음인데 어디로 끌고 왔습니까? 두 단계를 점프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9절 이하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능력이 생명의 본질을 바꿉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어떤 사람의 반려견을 사랑한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못 바꾸는 거예요. 인간에게 권세도 있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지만 그거는 못하는 겁니다. 생명의 본질을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부모, 어떤 조건에서 태어났어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전혀 다른 세계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예수 생명이라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게 된 사람에게는 이 생명, 두 단계가 점프되는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예수 생명의 뜻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생명을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 갑니까?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함께 사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잖아요. 우리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아까 우리 지금 몇 살입니까? 한 3살쯤 되겠네. 4살? 2살. 근데도 막 아까 인사 시간에 이렇게 빠이빠이 하더라고. 근데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도 그 생명을 준 부모와 함께 사는 게 진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이고 죽은 다음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서부터 함께 사는 그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끼리 함께 사는 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좋을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안 좋을 때도 많습니다. 어제도 주례하고 왔거든요, 주례. 우리 서울 공동체 자매 한 명이 주례를 했는데 이제 결혼했어. 원래 10년 전부터 제가 주례하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마침내 시집을 가더라고. 좋은 형제 만나서 이제 갔는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주례살 준비해서 8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며 형제는 또 소방도 아니고 그리고 또 결혼식장 갔더니 그 결혼식장 지고 잊어버려 7분만 하시래. 7분. 그래서 잔뜩 주례해서 갔는데 7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도 못했습니다. 하나도 못하고 이 얘기만 했어요. 우리가 다른 부모, 다른 환경, 다른 조건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르다. 근데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는 구별해야 된다. 다른 걸 틀린 거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때도 고치려고 하는 거야. 너 잘못됐다. 다른 거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살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끼리 살게 되면 항상 불의한 화합이 있지만 하나님과 그 아들과 사는 것은 완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세히 설명해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기뻐하는 바가 되고 아버지는 또 아들을 기뻐하셔서 어쩔 줄 몰랐다는 거. 여러분, 오늘 그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자기 백성들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출애굽
출애굽 기적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는데 사는 것 자체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고난이 계속돼요. 우리가 부족해서도 오고 또 이 세상에서는 죄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서 우리도 부족한 데다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 우리를 구원했으면 우리가 잘되게 해야지. 왜 이렇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가? 근데 하나님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이야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친자식이기 때문에 친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한다.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게 하는데 마지막은 영생이다. 넘어져도 영생이라는 거잖아요. 마지막은.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 돼도 마지막이 사망이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2살, 3살짜리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계속 그 상태로 깨두면 어떻게 돼? 이거 큰일 난 거지. 큰일 나는 거지. 자라야죠. 자라서 때가 되면 학교도 가야 돼. 학교 가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 혼내서라도 공부를 시키고 학교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애들은 힘들어 죽겠지만 그렇게 해서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지 사람. 고생해 가면서. 그래야 사회에서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시련을 주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이런 신앙이 스바냐서 당시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강대국은 위협하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바냐서 앞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한 1장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우상을 섬긴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나 안 믿어 그러면서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는 거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자들을 등불로 두루 쳐다다니면서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 오게 되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지난달에도 우리 창원에서 캠프를 열었는데 거기 이제 아주 신실한 젊은 부부가 있어요. 아이들 낳고 지내는데 정말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하루째 시간을 말씀으로 살고 정말 투혼하는. 근데 아무리 해도 사업이 좋아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자기 친한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하나님은 우리 어려움 관심이 없으신가 봐. 그 얘기를 딱 들은 거야. 근데 그 말에 탁 꼽혀버렸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하는 주님과의 교제도 무의미해지게 되고, 내가 왜 하나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캠프가 열린다니까, 이 사업도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다 접고, 커피숍, 카페 하거든요. 다 접고, 이 두 부부가요, 완전히 말씀 앞에 나오더라. 마지막 날, 견징인데,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믿어도 그런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때 그 말이 뭐예요? 8절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의 날 기다리라. 내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날을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아서 전부 불에 소멸해버리겠다. 그러는데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그때에 여기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요 스스로 돌이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고 한 가지로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떠나고 의심하고 쫓겨다니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걸.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일어나셔서 이 구원의 행동을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어디 있든지 다 데려오게 만들고, 특히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을 남길 것이다. 이게 남은 자들의 사상인데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것이 참 은혜 같아요. 참 마지막까지 갔는데 어느 순간에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3절 말씀 보니까 거룩한 삶으로 만드는데,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도성 시온아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게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외쳐야 되는 기쁨을 말해요. 구원받으면 기쁘죠, 우리가? 그런데 그 다음 17절 말씀 보니까 오늘 17절 말씀이 주제인데요. 우리 개역개정보다도 세번역 성경이 참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셨는데, 저도 세번역 성경 여기 주보에 나온 걸 여러분 읽어보세요. 주보에 나온 걸. 17절 말씀을 주보에 나온 세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십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며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묵상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 어떠한 죄 가운데 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 차이, 이 방향성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안 받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다 받아주신다는 거. 그 히브리서 핵심 말씀이 바로 그 파레시아라는 말씀입니다. 파레시아 뜻은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리를 말해요, 권리.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몸이 찢겨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17절 말씀 보면 이게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죄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돼요. 구원할 자. 그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도덕적인 잘못이나 어떤 행위적인 잘못으로부터 건져낸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 만든다? 이건 아주 구체적인 거고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마태가 그렇게 이제 천사의 말을 소개한 다음에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단 말이 무언가를 기록을 해놔. 2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보시면 1장 21절은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22절과 23절 보면 죄로부터 구원한단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미리 말했다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스바냐 3장 17절 보면 처음 나온 말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 말이에요. 그 다음 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게 죄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들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딱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 부활한 생명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셔서 생명을 얻게 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이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 함께 사는 겁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부모와 함께 사는 듯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17절 말씀 보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은 이제 구원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죄로부터 건진받은 건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드는 이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단순히 복받는 차원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구원인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자라는 뜻은 전쟁 용서라는 뜻입니다. 전쟁 용서라는 뜻이에요. 가장 그 근본적인 원초적인 전쟁은 이 이스라엘 하마스도 지금 싸우고 있지만 우주적인 전쟁입니다. 우주적인 전쟁은 하나님과 그의 대적자인 마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자기 수하에 두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면서 자기 욕망대로 살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 좀 생명의 권세를 보니까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이렇게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 그 강한 자의 소유인 세간을 가져온다. 본인의 사역을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먼저 이 전쟁은 십자가에서 치러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했다. 그리고 그들 지배받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 이것이 전쟁입니다. 전쟁. 예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원래 세상 전쟁은 상대방을 죽이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장수를 죽이는 게 승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설이 놀라워요. 예수님이 마귀에 의해서 이 십자가에 죽임당했는데 사실 마귀에 의해서 죽임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넘겨주신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완전히 마귀를 진멸하신 겁니다. 영적 전쟁은 인간적인 힘이나 권력이나 이런 명예나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상대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전쟁 승리자는 항상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강해질수록요 더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는 게 이긴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런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이것은 우리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너무 크신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구원받은 우리의 기쁨보다도 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내주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의 기쁨이 훨씬 큰 겁니다. 뭐 자녀 길러보면 알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한 부모의 기쁨이 그 자녀의 혜택을 받은
뭐 자녀들은 기뻐하기도 하고 때론 불평하기도 하고 모르죠 그 속. 얼마나 기뻐해요. 희생을 훨씬 많이 한 사람이 희생을 안 한 자보다 더 기쁜 법입니다. 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공동체도. 그렇게 희생을 하고 수고한 사람의 기쁨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큰 것 같습니다. 부모가 훨씬 희생하잖아요. 자녀보다는. 근데 기쁨은 부모에게 더 있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 내어주신 엄청난 희생을 치렀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자기 품으로 달려오는 걸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맞이하시면서 반갑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어떤 아버지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착해. 집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 둘째 아들은 좀 반항적이야. 갑자기 재산을 다 달래. 자기가 원래는 죽은 다음에 재산을 주는 거거든.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 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줍니다. 아, 그거 갖고 왔다. 엉뚱한 데서 허랑방탕에 다 쓰고 나서 이제 먹을 게 떨어지니까 돼지들이 먹는 음식이라도 먹으려고 돼지 치는 데 들어갔어. 근데 그것도 떨어져.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품꾼들이 일꾼들이 많이 있잖아요. 품꾼들은 밥을 배불리 먹더라. 나는 아들님이 아니야. 품꾼 중에 하나로 갈 텐데 아버지가 받아줄까? 이렇게 하고 갔는데요. 아버지는요, 저 먼 데서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오는데 쫓아가서 먹을 걸 갖고 다 입맛. 얼마나 냄새가 심했어요. 돼지 치는 데 가보셨습니까 혹시? 충남에 사는 제가 아는 집사람 돼지 농장을 해가지고 한번 갔는데요. 그 냄새가 보통 고향한 게 아닙니다. 돼지 치는 냄새. 저 멀리서부터 나더라고. 들어갔더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일도 안 해. 그 외국인 그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해요. 얼마나 심한지. 근데 그 돼지가 먹는 그까지 먹었으니 아들이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 그런데 아들은 가서 그래갖고 먹을 그래갖고 입을 맞아. 진짜 사랑하면요 냄새가 안 난답니다. 애기들 똥 싸면 냄새 납니까? 아 나지. 근데 부모는 그게 냄새를 맡더라고 이렇게. 어쩔 보면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프리카 어딜 갔대요. 근데 한국 선교사가 이제 안내해서 갔더니 그 냄새 안 씻거든. 그 사람들은 안 씻고 삽니다. 이빨도 안 닦고 삽니다. 어떻게 냄새가 심해가지고 하루도 못 견디고 막 힘들어가지고 오는데 그 선교사님은요 냄새가 안 난대요. 사랑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 그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가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영적으로 말하면 취약된 존재인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먹으면 그게 기대했는데 와서 다 받아줄 뿐만 아니고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 이렇게 좋은 신발을 내주고 신발은 노예들에게는 안 주거든요. 품꾼들에게는 아들의 자리를 권세를 회복시켜주고 또 손에 가락칠 권세를 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면서 그 집에서 가장 살찐 송아 잔마를 잡아서 막 잔치를 벌이는 거야. 제가 그 탕자였다면 너무 놀랐을 것 같아.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 받아주기만 해도 감지덕진대. 잔치까지 벌어주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함께 즐기자. 그 잔치는 아버지의 기쁨이지. 돌아온 자식은 비참하게 있는 거예요. 눈치 보고 그때는 빨리 자기를 잊어버려야지. 아버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기쁨도 있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 같은 자를 건져주시고 나 같은 자를 아버지 집에 있게 하셨다. 전혀 기쁨이 느껴지지 않아. 감도 없어. 근데 아버지는 훨씬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기쁨으로 우리 기쁘게 맞아주시는 겁니다. 기쁘게. 그 품에서 지내게 하신다는. 그 다음 절 말씀 보게 되면은
기쁘게 반기실 뿐만 아니고 17절 중간에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이렇게 돼. 날마다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춤을 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 품에 거할 때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자라나게 돼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은 생명으로 교제하는 것인데 생명의 교제가 짐이 아니고 날 기뻐 반기시는 그분 앞에 달려나가는 겁니다. 달려나가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날 받아주시면서 어떻게 한다? 한없는 사랑을 보여줘. 사람은요, 사랑을 받을 때 변화되는 거지. 지적질하고 또 혼내고 그게 잠깐 하는 거지만 그 모든 것도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기뻐하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오늘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경배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삼위 하나님은 항상 충만한 기쁨 속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받아주시는데 그 근거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축제고 기쁨입니다. 축제고 기쁨이에요. 우리 예수 생명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또 목사님 이런 생명을 알고 생명으로 교제하시면서 전하고 한 희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희귀해질 겁니다. 지난해 일본에 다녀왔는데 일본은 0.4%이기 때문에 1000명 중에 4명 믿는 1억 2천 그 인구 중에서 40만 명 정도 믿습니다.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 신학교가 있어서 갔더니 신학교의 학생이 6명이에요. 건물도 다 제대로 돼 있고 교수진도 짱짱하고 한데 각 학년에 2명씩입니다. 근데 이 신학생들이 사명 있어서 온 사람들 별로 없어. 두 종류예요. 하나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오는 사람하고 자기 정신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좀 치유받으려고 온 이들입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거기 이토 선교사님이 이제 교수로 있는 이제 선교와 제가 그분 좀 만나러 갔다가 1시간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토 선교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신학생들은 너무 초짜고 잘 아무것도 모르고 하니까 제발 어려운 얘기하지 마시고.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제가 1시간 동안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6명 신학생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가난하고 통회하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역사하는 거. 제가 나중에 학장과 부학장 만나서 하는 그런 얘기했어요. 완전히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란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희소성 때문에. 생명을 알고 전하고 생명으로 사는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많이 잡아도 600만 명, 700만 명 정도 되지만요. 정말 희소합니다. 그건 제가 15년 동안 복음생명 사역을 해보고 많은 목회자들이 다녀가고 한 결과입니다. 결과. 너무 모릅니다. 그냥 여기서 어떻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 프레임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죄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다. 그럼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는 뭐냐? 생명의 계절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춤을 추는 거다. 너무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냥 고작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무슨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는 어떤 신으로 착각해가지고 기도 내용 보면 그런 거예요. 다 도태됩니다. 땅에서 난 겁니다. 절에 가면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소원 성취와 가정 행복. 이때쯤 가면 그 기와장에다 다 가족들 소원 적어놓고 뭐죠? 올려서 하는데 제가 이번에
그 장모님 병문안 갔다 그 근처에 있는 선운사를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고창에 가면 선운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초청 안내문이 있어. 기도초청. 한 달에 한 번 철야 정진기도를 하는데 사람들 2만 원씩 받고 모집하는데요. 그 내용을 탁 보고 내가 뒤집어질 뻔했어요. 나무아미 타블 기도는 공간을 넘어선 영혼에서 오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고 시간을 초월한 영혼의 기쁨을 준다. 이야, 불교가요, 이 땅에 구하는 게 없어졌어. 이제는 저 세계 걸 구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철학과 종교가 추구하는 대상입니다. 고등 종교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지게 되면 가진 만큼 공허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다 가진 사람들은 공허의 벼랑으로 추락해 버립니다. 그걸 얻기 전까지는 막 올라가 그걸 위해서 헛되거든요. 가봤더니. 그런데 영혼을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종교와 철학들은 뭐가 빠져 있어요? 생명이 빠져 있습니다. 딱 하나 차이입니다. 생명이 없는 영혼은 다 공허로 끝납니다. 지금 10년 동안 이 복음생명의 은혜 받고 이 액츠라고 하는 아시아 신학연합대 박사과정에서 종교 비교학을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고 있는 그 이승 목사님이 10년 동안 밝혀낸 게 그거예요. 모든 우리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나 고등 플라톤 이디아부터 시작해서 영혼의 세계를 다 얘기하는데 뭐가 빠져 있느냐? 생명이 빠져 있고 영혼의 세계 창세 전부터 현존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누가 들어가요?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 아, 조망하죠. 요한복음이나 이런 사도시신 보게 되면 영혼의 세계, 영생 아주 많이 나옵니다. 계시의 도식으로 펼쳐지는데요. 비밀은 창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미리 정해졌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영으로만 한다.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 안 보이면 모르죠. 근데 우리 고 목사님 번에 또 캠프로 오셔서 같이 교제하면서 큰 눈이 떠져가지고 말이죠.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물론 이건 희소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10명 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일 수도 없었습니다. 15명 이상 모임 자체를 금지했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아주 강력한 생명의 공동체로서 세상을 변화시켰지.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좁은 길이지만 여러분 생명의 길 계속 걸어가시고 문은 좁지만 들어가고 나면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 속에서 그분이 날 맞이하기 때문에 감격스럽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 예수생명교회가 제주도뿐 아니라 열방에 생명을 전하는 날마다 우리를 맞아주시는 기쁨으로 맞아주신 아버지 앞에 각자가 나가시고 그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시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흘려보내시는 귀한 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이 부재한 이 시대를 보고 이 예수 생명교회를 우리 목사님 통해 세우시고 귀한 지체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을 알고 더 풍성히 누리고 특별히 매일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누렸던 그 영광을 날마다 보며 생명의 교제 공동체를 견고해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